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66권.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듯이 이사야도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과 치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이라고 하고 말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이사야에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마지막 66장은 신약의 27권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에서 40장부터 55장에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에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3장 4절부터 읽어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각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된 너희가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이 나타나는 장이 이사야에서 61장 보면 성령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61장 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든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65장에서 마지막 66장에 보면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말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신약처럼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거기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에서 40장은 바로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신다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이에요. 왜 이들이 그러한 처지에 처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서 어마어마한 세월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지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절히 알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주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자 이제는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점점 백성들 가운데 식어지고 고대했던 그러한 마음이 한숨으로 절망으로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우리
이거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바벨론에 눌려 사는 것을 운명처럼 여기면서 완전히 체념하는 자기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믿음도 없어졌어요. 살아갈 용기도 식어졌어요.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역관에 힘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눌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는 현실을 보면서 오랫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움츠려 됐어요. 이제는 뭐 좀 좋아지는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그러한 상황이 좋지 않냐는 그런 모습과 흡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그런 물음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때를 맞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40장을 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힘드냐? 이전히 고통스럽느냐? 풀려날 기색이 없느냐? 매여 있느냐? 문제가 펼쳐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반드시 치유되고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로 시작하고 있어요. 뭐라고 위로합니까?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고난의 시간이 끝났다. 종으로서, 노예로서, 포로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들이 끝났다. 또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해방됐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위로하라는 거, 위로. 여러분, 포로 생활의 사람의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포로 생활에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뭘까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나라가 일제 그 치하에 있을 때 가장 기쁨이 뭡니까? 해방됐다는 게 끝났다. 그 말과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될 것이다. 지금 당하는 고난도 끝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모든 육체는 마르고 그 아름다운 풀은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되겠지만 다 시들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다. 영원히 선다. 지금 포로 중에서 고난 중에서 힘들고 하고 있느냐? 위로해라. 뭐라고 위로할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큰 위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한테 친구에게 의존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의논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예를 쓰지만은 그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힘이 들고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노역이 길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묶여져 있어? 왜 이렇게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 믿음도, 내 마음도, 내 용기도, 내 마음속에 무기를 무겁도 다 땅들어 내려가서 육체 영육간에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40장 9절부터 26절까지, 이사야 40장 9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9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9절부터 보니까 강한 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목자같이 부드럽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9절부터 11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강한 자로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양껍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목자가 양을 품에 안으시듯이, 그죠? 강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강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아주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부드럽게 먹어지는 거예요. 채찍으로 막 때리고 갔지만, 그들이 고난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원망스럽지만,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시는 하나님, 양떼를 먹이시는 그 목자같이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강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14절에는 보면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측량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0장 12절부터 누가 솥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의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것을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다는 하나님만이 측량할 수 없는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니 70년이 됐으면 이제 끝내서 좀 돌아오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지지 않다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우리들 가운데 있어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그 오묘한 뜻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40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열국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을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국의 왕들이 일어나죠. 어느 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어느 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15절부터 쭉 보면 보라, 그이들에게 열방의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내 발은 땔감에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변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을 얻은 것 같이 빈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 능력의 하나님, 당대 열방이 아수르, 바벨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고 그들을 짓누르고 포로로 잡아가는 힘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 그러나 이런 열방의 포로로 이끌으시는 그런 열방의 포로로 이끌려갔지만 그런 열방하고 하나님은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티끌에 불과하는 거예요.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 또 논증이 있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18절에서 20절 내용이 그럽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로 만든 것입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과 장인, 이 우상들은 뭡니까? 장인이 만든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무 토막, 금 부치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것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하겠냐? 저들이 섬기는 그 우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있어요. 또 하나님 21절에서 26절 역사상 나타난 영혼호걸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21절 쭉 보면 마지막에 24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웅호공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이끄시고 모든 것에 이름을 정하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헤아리신 그런 하나님 아니겠느냐. 아수르의 사내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제국과 열왕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것에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메시지, 이런 영혼호걸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우상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열국과 비교돼도 안 되는 하나님, 강한 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목자처럼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시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40장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쭉 읽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결론으로 나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니까 1년 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사야에서 똑같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가 나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 힘쓸 수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뭐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힘으로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양악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보라는 거,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롭게 힘을 얻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여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이, 의심.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27절.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줘? 내 아픔을 왜 몰라주셔? 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시면 하나님 숨어 계셔? 내가 내 하는 그 송사를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몰라줘? 내가 억울하고 있는 이 실정을 왜 하나님 몰라주셔?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든 문제가 얽히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가 뭐 기도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떨어지거나.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기다려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니까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딱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사람의 깨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여기서 명철이라는 건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계산, 측량할 불가한 그런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측량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예를 쓰고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안다. 계산할 줄 아시고 다 헤아릴 줄 아시고 없는 것을 잃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바라보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에 나는 피곤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너무 무능합니다 라고 절망에 앉아있지 말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앙망하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준다. 여러분 31절에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내가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해. 대머리 독수리가 있어요. 그냥 있을 때에는 2m, 날개를 펴면은 4m. 보통 이 독수리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다. 약 40kg 됩니다. 일반 새하고 다르죠. 강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자기의 힘만 믿고 사는 그런 새가 아닙니다. 공중으로 올라갈 때 자기 힘을 전부 해가지고 올라치지만 공중에 쫙 이러면은 그러면 날개질을 하지 않아요. 밑에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 올라가서는 그냥 쫙 비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우리가 보통 우리 생각하지 않는데 10층만 올라가면 기류가 있다고 해요. 기류의 흐름을 타는 거지. 기류의 흐름을 타고 몇 시간 동안 그 위에서 떠나고 그 먹잇감을 잡고 돌아다니고 뭐 꼭대기에서 막 이렇게 바닥거리지 않죠. 이거 원래 보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요, 우리가 독수리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원문에 보니까는요,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올릴 것이다. 즉 상승 기류를 타듯이 전능자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렇게 있는 그 독수리처럼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낮은 새 있는 새는 어떻습니까? 낮은
참새 뭐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 반면에 독수리는 흐르는 길 위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몇 시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산다면 우리 모습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안 맡기는 게 문제예요. 그냥 자기가 막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데 사는 그런 새처럼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라. 아멘. 독수리는 이 참새와 달리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험한 그러한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오면 오히려 훈련된 그 날개로 각도를 쫙 맞춰서 그 폭풍을 올라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신앙하고요 독수리 신앙이 달라요. 참새 신앙은 뭐냐?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독수리 신앙은 프로그램. 아마추어는 뭐 조금만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바닥까지 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프로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걱정하지. 오히려 그것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생에 고통이 따르고 내 생에 아픔이 있다고 상처가 있고 내 생에 얼마나 시련이 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 있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프로예요. 프로. 여러분 신앙도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나온 어마어마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핸델의 메시아라고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고 있지. 거기 뭐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숙제, 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 핸델 우리가 할렐루야 이것만 기억하고 있지만 이 핸델의 제 1부 예언의 탄생에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 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나와요. 짜자자자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절망 가운데 있고 이사야도 똑같아. 이사야 백성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고 막 엄청난 고난에 있고 막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위로해라. 오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위로할 수 있는 건 뭐야? 너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게 가장 큰 위로예요. 위로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위를 바라보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단어는 힘을 바꿔준다는 힘을 바꿔준다는 우리가 건전지 배터리 다 되면은 그 시계가 멈추지 않고 거기다 딱 다시 끼면 막 배터리 잘 돌아가서 기계가 잘 돌아간 것처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새로운 상태를 회복시켜줍니다. 내가 마음이 절망에 빠져요. 내 상황이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 새로운 곳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끊임없는 새로운 힘의 재창조, 재충전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맥없이 픽픽 쓰러지는 비틀거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이 넘치도록 솟아나게 해주었다. 어떤 상황, 어떤 정황, 어떤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치지 아니하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 환경이, 상황이, 형편이 우리를 스스로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때 그 환경에, 그 형편에, 그 처지에, 그 놓인 것에 우리가 그냥 거기에 쏘여버리지 말고 하나님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지. 하나님 바라보지. 긍정의 언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느 순간
새 힘으로 우리를 솟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희망이지. 내 힘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그 보로를 70년 안 된다고 그 축소가 안 되고 힘들어하고 막 하나님을 원명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소망이라고 그것이 희망이라는 내가 하나님 바라본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으면 방황해요. 그런데 돌아갈 곳이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라볼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려운 일 하시는 것, 일을 해도 진전이 없어 보이고 힘들어서 지치고 고뇌하여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합니까?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납니까? 힘없이 허둥대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힘과 기운을 보상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을 앙망할수록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십니다. 저자가 지쳐가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세워줄 수 있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까지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그저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으로 오는 위로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또는 새 힘을 얻는, 피곤치 아니하는, 곤비치 아니하는, 달려가도 기어가도 사람들은 넘어지고 공비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로 충만하여서 매일매일 힘든 상황이 있지만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